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또한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아버지가 왜 귀합니까?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잘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아버지, 기독교 역사의 아버지는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아버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그 질문에 가정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냐? 분쟁이 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의 갈등,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또 한국의 교육상황연구소에서 한국의 교육상담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 6세에서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73.4%, 어머니는 19.4%.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지가 엉망이에요. 심지어는 아이들 가운데 애완동물은 필요해도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걱정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대상, 첫째 엄마 48.6%, 두 번째 친구 15.4%, 형제자매 13.6%, 아빠 9.1%.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정말 아버지 노릇하는 게 참 힘들긴 힘들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참 아버지 노릇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은 복은 받았지만은 그의 아내 하와가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또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이 가정의 비극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참 아버지 노릇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또한 신앙생활 잘했던 노아도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가 하루는 실수를 하잖아요. 포도주를 잔뜩 먹고 벌거벗어 자고 있었어요. 그 나쁜 영향 때문에 결국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노아도 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이 가정을 잘 세워가면서 이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될 텐데 참 그 쉽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일생에 대한 건데요, 이 야곱은 이 자녀들을 잘 돌볼 뿐 아니라 아버지 노릇을 나름대로 잘한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참 우리가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가 돼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야곱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어보려고 그럽니다. 이 야곱은 첫째로 보면 일생 자녀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준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보통 남자가 이제 성장하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돼요. 이 아버지가 되면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야곱도 보면은 네 여자를 통해서 10세 자녀를 둡니다. 이 12아들과 하나의 딸을 두잖아요. 이 10세 자녀들을 기르면서 야곱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많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집니다. 이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지를 않나. 또 요셉이 이제 형들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서 지낸 이 야곱이, 그가 몇 살까지 지냈냐면은 147세까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죽을 때까지 이 가정을 잘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이 야곱은 그렇게 그의 생애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를 잘 지켜준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야곱은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은 결단을 내려야 됐어요. 사실 아버지 야곱은 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자녀들에게 앞날을 다 열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이민 1세들이 한국에서 얼마든지 자리를 잡고 여유 있게 잘 살 수 있었던 분들도 정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 미국에 이민을 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생활 터전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이 언어의 문제와 문화의 이 벽, 많은 참 이 힘든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민 1세들이 참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그런 그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 믿음을 전수한 아버지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꼭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수했는데,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사실 교회도 학교도 참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냐,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으면은 그 부모가 고생하면서 수고해서 벌은 모든 물질을 물려줘도 감당도 못할 뿐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도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야곱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로서 이 야곱이 잘한 것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한 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 노릇하는 거, 아버지 역할하는 거,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아버지 역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야곱처럼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대로 잘 되는 것처럼 이러한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버지가 자녀들 축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든지 축복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아버지들이 다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네.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냐? 또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정말 이 야곱의 가정에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하여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100살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00살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100살에 난 아들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복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이 형 에서하고 불과 몇 분 차이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 축복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야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팥죽을 끓이다가도 형이 야,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형 그러면은 장자권 나한테 줘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옷을 가져다가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대로 이삭에게 임한 이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 12아들들에게 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정에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없는데, 또 우리 아버지는 믿음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믿음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가고, 믿음 있는 이 가정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복이 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축복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아버지 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48장 1절에 보면은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니까 바로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제일 먼저 달려온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근데 자기 혼자 달려온 게 아니고 바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요셉도 역시 이 소중한 영적 원리,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 두 아들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대로 이 가정에 이 두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축복하는 일은 아버지가 가진 가장 고상한 권세요, 고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원칙은 영적인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아버지로 세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바로 영적인 아버지로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장로님을 세우시고, 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제사장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육신의 아버지는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 제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제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하면은 맨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 그 헌금을 드리면서 자녀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제가 두 아들을 기를 때 제가 정말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잖아요. 애들하고 어디 한번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이 입던 옷도 이렇게 얻어서 입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내가 물질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 애들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한 이 원리는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주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매일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 축복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죠. 제가 이번 40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밤마다 몰려오는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막 데리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셔야죠. 바로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이 역할을 잘한 거예요. 이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처럼 늘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일어나기조차 힘든 그런 노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침상에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데려온 이 두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이 요셉은 잃어버린 아들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두 아들까지, 이 손자들까지 봤으니 야곱에서는 참 감격스러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 손을 얻는 것은요, 전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이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죠. 손을 얹는다는 것은 죄가 정가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부모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아빠가 기도해 주는 게 곧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준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까지도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는, 볼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기도해 줘야 돼요. 한 번씩 계속 축복 기도. 그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 줘 보세요.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아빠가 나를 축복해 주는.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말이에요. 그냥 한국인이 뭐 타주인이 어디 있어도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국제전화 같은 거는 너무 비싸잖아요, 요금이. 지금은 뭐 카톡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잖아요. 거기 보면 뭐 페이스톡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살아도 언제든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늘 옆에 같이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즐겨 한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는 세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바로 아버지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서 매일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에게 남길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앞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왔을 때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것, 이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자녀들 인생에 아버지가 축복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남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보면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전 세계를 다스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두 분깃이나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축복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게도 너는 사자라는 축복의 말을 줍니다. 창세기 49장 9절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던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짐승의 세계에서 동물의 왕자라 부르는 사자, 야 너는 사자 같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 야곱의 말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귀에 대고 계속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축복의 말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참 우리 한국 사회에요, 참 이렇게 좀 무지막지한 부모가 많았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놈, 화딱지 나면 아버지들이 그냥 있을 데 없는 놈, 죽을 놈, 썩을 놈, 망할 놈, 막 몰지각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한때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못 사는 집은 항상 애들이 코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늘 부모들이 흥 계속 그렇게 코를 풀어줘. 그래서 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코가 안 나와.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아버지 입에서 자식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야, 이 못된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래 나 못됐다. 그래 한번 아빠 내가 못돼 볼까? 이렇게 나가요. 이 죽일 놈 그래 네 새끼 죽지 뭐 누가 죽냐 그러면서. 그럼 막 그냥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쉽게 화가 나니까 그냥 말을 한 건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그대로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아버지 입에서는 너는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 아버지들이요, 그냥 화딱지 나면 그냥 막 해버리거든. 그냥 막 뭐 아무 말이나 막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너무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나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줄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요셉에게는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곡식의 밭에서 형제들과 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너는 앞으로 우주와 세계의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다윗에게는 너는 앞으로 장차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될 거야, 영원히 지속하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는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반석 같은 믿음의 그런 거장이 될 거야. 바울에게는 너는 온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도가 될 거야. 꿈을 주.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다윗도 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꿈을 꾸게 해줘야 돼요. 꿈을 꾸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계속 꿈을 주시고, 예?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 우리 1세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다음 세대로, 예? 이 놀라운 축복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축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최고의 특권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꼭 오늘 Father's Day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자.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래도 인정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할 때 가정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가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크리스천 지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